할렐루야. 또 이렇게 강단에서 뵙게 돼서 조금 참 감사합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 조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오. 너무 잘하셔서 또 제가 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사양을 했는데 그것이 또 참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이 헌신 예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어른들의 이 저녁 예배를 참석하러 갔어요. 저는 교회를 국민학교 5학년 때 여름성학교에 출석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예배도 한번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더니 그 앞에다가 지금은 교회 환경들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중앙을 프로젝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교회가 이 강단 뒷 배경을 검정 휘장을 쳤습니다. 아니면은 또 이 자주색의 휘장을 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글귀도 쓰고 또 성탄절이 되어지면 낙타 타고 그 예루살렘에 가는 그림도 오려서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청년회 헌신 예배 이렇게 썼습니다. 도대체 헌신 예배가 뭘까? 기왕이면은 새신 예배를 드리면 더 좋을 텐데 하고 참 궁금했었는데 여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헌신 예배라고 하는 백상지로 오려 붙였던 그 글귀가 제 눈에 그냥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리만치 그렇게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획기적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해야 되겠는가 보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책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도무지 어떤 새로운 그 획기적인 그런 말씀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다른 데 있나 보다 싶어서 참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즘 신세대의 설교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제목이고요.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냥 말씀을 요약해서 성도의 교회 생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강단 분위기가 바뀌어졌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젊고 발랄하고 미남이시고 머리가 새카맣고 그런데 저는 갑자기 머리가 하얗고 참 얼굴도 참 많이 그을렀고 그 육신이 이렇게 점점 쇠하여져 가면서 참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몸만 쇠하여져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낡아져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가운데에 제게 뚜렷하게 비춰주는 한 가지,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이랬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회의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예전에 내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꼰대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꼰대예요.
꼰대 세대예요. 꼰대 세대에 참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그 경험 속에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은 대답하기를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굉장히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전 사랑의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존재하면서 복음의 거점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인적으로 지금 제 심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아무 근심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 정권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러한 법률을 숨겨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참 현역의 일꾼들이 더 잘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것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저는 영육간에 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라 하셔서 잘 쉬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참 많이 수고들 하셨죠. 특히 우리 일여전도에 가까이 가시는 분들, 또 우리 아브라함의 사라의 여기에 속해 있으신 분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 정말 많이들 수고했습니다. 봄철 되어지면 쑥도 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은 쑥 들어가는 일에 함께 도와주고 우리 여자분들은요 그거 다듬어서 쑥개떡 만들어가지고 쑥개떡 장사를 했는데 사랑의 교회 쑥개떡이 상당히 이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졸업 시즌 되어지면은 부족하니까 교회가 개척교회 하니까 모든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학교 문전마다 다니면서 꽃장사하고 우리 남자 성도들 교회 마당이 질퍽거리니까 시에서 낡았다고 버리는 보도블록 주워다가 마당에 깔고 그러면서도 참 행복해 했습니다. 교회 오는 즐거움이 기뻤고요. 참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감사했고요. 시간마다 성도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던 모습들이 눈에 환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를 벗어나서 잘못된 매너리즘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힘차게 전진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이요 교회를 온갖 눈물을 만들어서 굉장히 조롱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대로 진보 좌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애까지 조장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 이걸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갑작스럽게 1월 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교회의 회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무너져 내릴 때에 목사님들이 야, 하나님 잘하신다라고 하면서 좋아해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 좋아하지 말아라. 그 불똥이 교회까지 튀어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 그 불똥이 교회까지 튀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교회 모든 이 소모임의 회집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예배가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교회를 들어올 때에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위기가 되는 것은 교회의 그 웅장한 건물 속에 화려함과 참 좋은 시설들은 눈에 환하게 띄는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의 지식은 날로 번창해 가는데 믿음이 잘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기교는 늘어가는데 성령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예배하면 찬송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서 참 마음이 뜨겁고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이런 그런 참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 한국 교회에 이러한 위기를 만들면서 교회들이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요,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또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는 하나님의 청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신자들은 서로를 부르면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명칭 속에 교회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행복한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집. 집이란 편안하고 안식이 있는 그런 안식처 아닙니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해가 지면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군인 간 아들도 휴가를 얻으면 집으로 돌아와요.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한 가족의 공동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찾아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에는 빛을 비추고,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돌보아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을 마주대야 할 때에 싱글벙글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보고 싶은 얼굴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고 부를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름다운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나의 삶을 영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조금 전 그랬죠. 예전에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고 그랬는데요, 한국 교회 부흥기에는요 정말 교회가 뜨거웠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꼰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는 교회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요 분명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분명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뜨거웠고요. 중요한 것은 교회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분은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고 미국의 교회가 무너져 갑니다. 한국 교회도 전철을 밟는 것 같은데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요,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복음이 사방으로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바로 해야 합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예배 생활에 온전히 힘쓰고 좀 기도도 뜨겁게 하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사랑의 교회 성도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다 여기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있어야 돼요. 왜 낮 예배는 많은데 오후 예배는 사람이 줄어듭니까? 물론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오후에 드리는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소중하게 여겨서 은혜의 자리에 항상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의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헌신이 뭔가?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이 뭔가? 예배 잘 드리자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표현은 내 인생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설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붙잡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절에 그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할 때에 말씀 붙잡을 때에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들려오는 설교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뭔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참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도 우리 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회의 핵심 가치는요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인생은 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은요 순종하는 일에 실패를 했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사망과 고통의 자리에 빠지고 우리 모두를 죄악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따라갔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리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시니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온 인류를 축복의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너는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하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환경이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에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놓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삶을 펼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 거기에 주님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몇 번이나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신학교를 가고자 해서 참 잘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주방으로 가셔가지고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줍니다. 이 물그릇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오거라. 이 청년이 그걸 들고 열심히 참 물방울이 흘릴까 봐 조심스럽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동네를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리고 물방울 한 방울도 안 흘렸느냐 이렇게 물을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묻는 물음이 그럽니다. 네가 이 물그릇을 들고 가는 동안 주님을 몇 번이나 생각했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물이 흘려질까 봐 조심하느라고 한 번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 세상이 그런 거야. 세상이 주님을 가리는 거야. 그 속에서 네가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신학교를 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쁜 생활을 하면서 너무 좋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너무 분주히 일하다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문 밖을 나서지는 않습니까? 다시 우리는 마음을 한번 되잡아서 주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말씀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가지고 저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고 내 삶을 함께 참 가지고 가는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영광스러운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보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 찬송을 많이 불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그 찬송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마 교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죠. 그래서 꼰대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와 성결의 빛을 높이 들어야 돼요. 작으면서도 넓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밝히 드러낼 때에 더욱 빛이 나는 게 교회입니다. 이 작은 등대의 빛이 몇십 리 밖에 넓은 바다의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 경건은 하나님 공경함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이 공경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참 많아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교회는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지요. 우리 본문에 보면은 6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셨고,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만방에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내 전도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는 세상 선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열심하는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이 10월에 전도 초청 운동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에 눌려가지고 자꾸 마음들이 뒤로 물러서는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합니다.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세상 속에 묻히지 아니하고 하늘을 앉아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에베소서에 있는 2장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을 앉히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지만은 하늘을 앉아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믿음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늘을 앉아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죠.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으면서 물속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진주가 바닷속에 있지만은 그 빛이 하늘빛같이 아름다운 것처럼, 물의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은
그 속에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하늘을 앉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향해서 그 아름다움과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등불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 비추고 부패함을 막고 맛을 내어서 살맛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길러야 되겠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성도의 기도가 뜨거운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품 안으로 불러 모으시니 바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말씀 붙잡고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지가리마치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온전히 예배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 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 잠시나마 들어서시면서 오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에서 6 여전도회를 사랑하시며 오늘 예배하는 자들을 모두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사랑을 온집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심령에 담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을 비추며 세상을 이기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